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그 소문이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웬만한 왕들은 저리 가라 할 만큼 복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었겠죠. 권력도 많아, 돈도 많아,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안 죽는 약을, 안 늙는 약을, 안 죽는 건 아니죠. 안 늙는 약을. 근데 안 늙으면 안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여력만 되면 불로초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불로초 안 먹고 싶습니까? 만병통치약. 우리말로 해보죠. 만병통치약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기뿐만 아니라 뭐 무릎, 뭐 또 소화 안 되는 거, 머리 아픈 거, 기타 등등. 그냥 가슴이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럴 때도 만병통치약. 뭐 불로초 그거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그런 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런 걸 소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너무 힘들 때는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생명 내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도하죠? 주님 제발 좀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주님 제발 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죠. 너무 힘들 때는 말이에요. 주님이 데려가 주시면 우리 이 땅의 고통이 다 끝나고 수고와 슬픔 다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상 주님이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면 주님 잠깐만요. 애들 어떻게 좀 해보고 뭐 이럴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주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이유가 솔직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일하고 상급을 좀 쌓아놔야 되는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진짜 주님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상급이 천국에 막 이렇게 쌓였어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쌓였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한 만큼 쌓였을지 아니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긴 했는데 혹시 그게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혹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그걸 다 까먹어 버리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놨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진짜 속마음은 그래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언제든지 가고 싶은데요. 천국의 제 상급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너무 적으면 조금 더 쌓고 갈게요. 이 땅에는 미련이 없어요, 사실. 근데 천국에 내 상급이 너무 적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쌓일 만큼 쌓였다. 그러면 그냥 대환영이고 아멘 할렐루야고. 근데 너무 적으면 좀 주의 일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누군가에서 들었어요. 너무 힘들길래 주님이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 언니가 야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 좀 봉사 좀 하고 천국 가야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근데 너 천국에 쌓아놓은 게 없잖아, 너. 그렇게 해서 혼을 냈다는데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경각심을 주려고 혼낸 건지 진짜 그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혼을 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다 불로초 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초를 구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모세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70,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늙지 않는 건 다 좋아하겠죠. 근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도 영원히 살겠죠. 우리 영생적 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도 이 땅처럼 늙는 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장소만 옮길 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장소만 다를 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죠. 어차피 여기나 거기나 비슷하다면. 근데 천국은 절대 눈물이, 아픔이, 고통이, 죽음이, 사망이, 헤어짐이, 가슴 아픈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누구든지 다 영생을 누리는 이 부활,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걸 기억을 못해요. 천국 가면 죄라는 단어가, 불행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도 혹시 또 우리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 조금 부족하죠. 천국은 완벽한 곳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만, 행복한 것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기쁘면 노래가 막 자동으로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은혜가 넘치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막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듯 천국에는 영원히 노래예요. 질리지도 않아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면 밥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힘이 솟아나네요. 근데 일이 안 되면 자도 피곤해. 놀아도 피곤해. 천국은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고도 힘이 넘쳐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은 수고와 슬픔이 이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적을 주셔서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주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며 그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에요. 2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통해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수도 있어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엄마 아빠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자를 기증받아서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법적인 아버지라 아니라도 그래도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엄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위에 올라가면 노아가 나오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담이 나와요. 최초의 인류 한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남자였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주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부색이 다르고 그건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진 것이지
그 위로부터는 모두가 다 노아의 아담의 후손들이라고요. 그 우리는 다 아담의 유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기질도 성격도 뭐 상당 부분 받았지만 죄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순간 죽음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수고하고 막 땀 흘리고 힘써서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원래 그렇게 창조된 그런 존재였는데 죄 짓는 바람에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던 거죠.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피하고 핑계대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류의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의 모습이 된 거죠. 창세기 말씀 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이죠? 생명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하하가 선악과 딱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죠.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양을 잡아서 옷도 입혀주고 왜냐면 부끄러운 모습 막 그거 나무 잎으로 막 가리고 막 이러니까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거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왜냐면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여튼 다 다양하지만 그 과정 속에 딱 하나 또 막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막으셨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다가왔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안 죽게 돼요. 생명나무잖아요. 이게 영생나무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안 죽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고 이것처럼 큰 불행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에서 하루도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후회이겠지만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지옥에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힘든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를. 선악과 따먹고 지금 아주 우리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왔는데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아 버린다. 그러면요,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지킨 거예요. 에덴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를 지은 존재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어린 아이들, 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는 모르죠.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울 때는 잘 알잖아요. 안 가르쳐도 욕심 부리고 안 가르쳐도 욕 배우는 건 왜 그렇게 잘하는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기질이 죄로 유전을 받았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 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피로 이어받은, 유전을 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그 선악과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지만 실제 우리도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왜? 죄는 다 선악과거든요. 악한 것들은 다 선악과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지금 우리가 안 따먹지만 우리가 수많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죄 짓는 거 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선악과를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 이 죄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 하반절 말씀이고, 잠자는 자들에서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났어요. 21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우리 모두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는 자동으로 죄인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혈통으로 이어지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없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혈통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혈통은 이어지지 못하고 영적인 혈통으로만 이어져요. 영적으로는 이게 혈통이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적인 후손은 아니에요. 아담하고 우리하고 혈통이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같은 셈족이긴 해도 그래도 그게 또 직접적으로 혈통이 이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게 영적으로 그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영적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닮아간다. 그런 의미가 달려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혈통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 믿으면. 육적 혈통인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인 이 사람인 아담의 육적 혈통만 우리가 이어졌지,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은 영적으로만 이어지는 거니까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 혈통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사탄에게 주는 저주이거든요.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는 태어날 수 없다니까요. 엄마 혼자 태어날 수 없어요. 아빠 혼자도 당연히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남자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통을 이어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궁만 빌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냥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좀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여기 뒤에 발꿈치 상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고난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요. 머리 상하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는 아무리 상해도 그냥 뭐 빨간 약 좀 부르고 아니면 좀 수술 조금 해도 뭐 상관없어요. 진짜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다리를 잘랐다고 치죠. 그럼 휠체어 타거나 아니면 뭐 휠체어 탈 필요도 없이 요즘에는 좋은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장애를 입고도 뭐 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단지 쪽까지 무릎 위까지 잘라도 그것도 의족 차가지고 올림픽 그 장애인 올림픽 보면 우리보다 더 빠르잖아요. 예. 우리보다 더 빨라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예. 그렇게 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리 상하는 건 별거 없어요. 빨간 약 바르면 금방 나아요. 근데 머리가 상하면 끝이에요. 머리가 상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 그런데 그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는다. 원래는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사형수가 입는 옷을요 다 벗겨서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가요. 아깝게 한 사람이 가져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요한 건 다 자기 집에 옷이 뭐 요 팔만 있어도 가서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찢어서 다 골고루 나눠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은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로마 군병들이 야 우리 이거는 나누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까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는다. 아니 무슨 방부제를 처리하지 뭐 냉동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언됐죠.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말 그대로 예언이에요. 예언대로. 그게 뭐 지금 예언해가지고 며칠 후에 또는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일어난 게 아니고 몇 천년 전에 예언된 것을 몇 천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에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수십 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적을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고 우리 모두 그 100%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시어 천국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 부활의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근데 첫 열매는 끝이 아니에요. 열매 딱 하나 맞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 주려고 하죠? 자식을 주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목회자들 모임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사실 뭐 이렇게 좀 우리 끼리끼리 모이면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뭐 다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또 이제 조금 이제 대형교회 좀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거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초청을 하면 먹을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그 예전에 저도 좀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이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또 목사님과 그런 또 부교육자들 다 초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데 가거든요. 좀 비싼 데 가요. 그러면요, 가서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아내가 생각나고 애들이 생각나요. 왜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반가운 건 뭐냐면요, 그 가족까지 같이 초청해서 대접해주는 분. 쉽진 않죠. 대형교회면 부교육자도 많으니까. 그래서 쉽지 않잖아요. 그 다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대접을 하려면 그게 뭐 몇백 갖고 되겠어요.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정도만,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담임 목사님만 초청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따금씩 그래도 초청을 받는데, 좋은 것 먹으면요, 좋은 것 있으면요, 가족이 생각나요.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한테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혼자 좋은 거 입 닫고 이거 끝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로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첫 열매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 열매도 있다, 세 번째 열매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 열매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그걸 진짜 육체의 부활로 순서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실제 무덤이 열리는, 그 당시에 막 무덤이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 사람도 다시 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첫 부활의 열매고,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 번째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이미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동시에 부활되어서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뒤따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그들도 부활은 부활인데 영광의 부활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질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는 솔직히 육체가 그나마 미스 코리아급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이쁜 거라도 있지. 근데 그런 분도 나이 듣고 늙으면 다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건강뿐만 아니라 얼굴도 조금 더 이뻐 보일 뿐 거기에요. 근데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이제 천국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 또 영생하는 영생초, 굳이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영적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육적인 혈통을 이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혈통을 예수님께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체로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저주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적 혈통을 이어가서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